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셨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믿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풍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걷는 자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오늘도 말씀하시니 주여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는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어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네.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그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십자가 부활로 귀결됩니다. 특별히 믿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문제가 많고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그것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자라는 게 오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 또 핵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서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서 서는 이야기가 되게 할 내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나와 걸어 다니는 은총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라고 했으니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 이음시라고 하죠. 이어지는 말은 앞에 있는 말과 함께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이 이렇게 써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 세상만의 것이라면 이후의 세계가 없고 영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헌금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나 말입니다. 자, 20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제 보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것이 소망이며 믿음이며 그리고 이 믿음은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믿음과 함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사건, 그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첫 열매라는 말이 아파르케라는 말인데요. 아포와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포는 몸으로부터고 아르케는 태초, 시작, 근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여셨다, 시작이 되셨다, 근원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또한 그 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그 중심이 되는 그분에게 구심점을 두고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이 첫 열매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하시는데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 땅에 왔다. 그게 누구죠? 아담이고요. 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또 참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들이 사람을 예배했다라는 그런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니까, 예수님을 기리고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니까 초대교회 유대교나 또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사람을 숭배하냐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여기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담이 망쳐놓은 일들을 사람이신 다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회복하고 돌려놓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에 28절에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건데,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존재들을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 그것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사회의 구원과 나아가서 전 우주적인 구원과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어쨌든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 자, 부활이란 단어가 아나스타스라는 말이거든요. 아나가 그 가운데 하늘을 향해 다시 일어섬을 말합니다. 스타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경험하고 있다라는 건 죽음같이 그렇게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죽음 가운데서 그 가운데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는 게 곧 부활 이야기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활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활 이야기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은 죽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따라서 아담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걸 아는 것은 윤리책에도 나오고요, 철학책에도 나오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알미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이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창조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창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겉모양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요, 내 육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동기들이 50대 이제 넘어가니까 일어날 때 좀 끙끙 소리를 낸다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는 거예요. 제 나이 때가 되면 이제 노안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노안이 찾아오게 되면 노안이 찾아온 거죠.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해집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날마다 만들어내고 창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활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 부활의 순서 23절에 나오는데 먼저는 누구죠? 첫 열매가 되시는, 똑같죠. 아까 처음으로부터 시작된,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재림이죠.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파루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재림, 분명히 재림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루시아의 원래 뜻은 파르에이미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데, 내 안에 존재하다, 내게 임하다, 내게 찾아오다, 내게 들어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림의 때에 재림을 경험하는, 죽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오늘 파루시아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이 있어야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들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파루시아가 내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직도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우리의 연수 안에 주님의 재림을 정말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생명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재림 때 그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 그 후에 마지막인데, 그 후에 마지막에, 이 마지막은 이제 에스카토스라고 해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에 그가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십니다. 이 멸하시다라고 하는 단어 카타르게오가 무력화시키고 무효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했다, 패해다, 끝났다, 이런 뜻을 말하는데, 이 마지막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을 통치했던 모든 종류의 것들, 그 정사, 권세, 어둠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나라들이 다 의미가 없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요한계시록이 꿈꾸는, 성경이 바라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파라디도미라는 헬라어를 써서 바치다, 건네주다, 넘겨주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과 모든 우주의 구원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합니다. 무엇을 고대하냐면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또 변화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모든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또 주님의 강림하신 그때 피조물들이 정말 고대하는 그 재림의 그 순간에 말이죠, 다시 한번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치, 권세, 능력들을 멸하는데 마지막에 멸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게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다나토스라고 하는 이 죽음,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의인화된 신인데, 이 다나토스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파괴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스스로 자해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그리고 뭐 자살이나 등등 이 죽음의 신이 찾아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하나의 존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죽음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하신 거죠? 죽음이란 존재를 여러분들 성도님들 안에서 멸하신 거예요. 없이 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죽지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은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잠자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가 모든 원수를 발아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던,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으로, 그의 나라의 영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사망까지 완전하게 멸망시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고 정복하지 못했고, 과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건너갈 수 없는 그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고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이긴 거예요? 나도 이긴 거죠.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긴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예수님 발 아래 두게 되는데, 왜냐하면 죽음을 이긴 분이니까, 그리고 모든 원수를 멸하게 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모든 통치를 그분 발 아래 둘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7절 28절에 그래, 만물이 그 발 아래 뒀으니 예수님은 그 발 아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분이 맞다라고 선언하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의 말이 28절에 나옵니다. 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휘프타소라고 해서 그 발 아래 두다, 뭐 순종하다, 그리고 듣게 하다, 명령 아래 두다, 이런 말인데요,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그 명령 아래 두게 하실 때, 그때 만물을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셔서 그 만물들을 누구에게 되돌리냐면 하나님께 되돌린단 말입니다. 마치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비판도 하고 틀렸다고 말하기도 하고 삼위일체 뭐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내보다 조금 힘이 세잖아요.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제가 조금 더 힘이 세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항상 져요. 근데 왜 질까요? 싸움이 안 돼서 지기도 하지만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세계에서도 내가 그 발 아래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자를 섬기고 성자께서 성부를 위해 이런 귀한 사역들을 하고 이런 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래 복종되는 것, 그거 기꺼이 그 사역하실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하고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들의 사역에 따라서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도록 복종하게 하셔서 그 발 아래 두셔서 모든 만물들을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는 일들, 자기를 포함해서 순종하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공의, 사랑, 은총, 완전함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내세 천국에 가서 이것을 보기도 하시겠지만 주님의 날이 다시 오게 될 때, 그때 우리도 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자, 이들은 무엇을 했냐? 지금은 이런 게 없어요. 혹시 종교개혁 때 면벌부, 면죄부, 정확하게 번역하면 독일어로는 면벌부가 맞습니다. 죄를 면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오는 벌을 면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팔았어요. 근데 이 면벌부 근거가 뭐냐라고 볼 때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 죽은 자들을 위하여 당시 문화에서 뭐 했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까지 받는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 좀 해서 그들의 벌을 면하지 못하게 하겠냐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중세교회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치면서 사람들이 면벌부를 팔았어요. 그 전에도 많이 팔았어요. 그 전에도. 근데 그때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됐던 거죠.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좀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학습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학습. 지금은 없어졌죠. 학습은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6개월 동안 훈련 받아요. 학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게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충분하게 하면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박해 시간이잖아요. 박해 시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세례받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 가봐서.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런데 이걸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소망,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냐? 소망 때문이다. 부활 소망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왜 위험을 무릅쓰냐? 부활 때문이다.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31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현재의 부활 이야기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 이걸 소유하고 있다. 말을 소유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말로 내가 취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삶이 되게 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위험이 오건, 칼이 오든 적신이 오든 기근이 오든 전쟁이 오든 다른 어떤 피조물이 나를 공격하든 환란이 오든 나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카타 안트로페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사람의 길을 따라, 사람식으로, 사람이 하는 대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 그 소요 사건, 폭동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그렇게 싸웠다면,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부활이 있겠냐? 이런 말이죠.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겠냐? 이런 뜻일 겁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게 끝이라면, 우리의 이 생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표예요. 이게 내일 죽을 터이니, 당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쾌락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쾌락은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지만 정신적인 쾌락 때문에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하는 편이었습니다. 스토이 학파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내일 죽는데 뭐 그렇게 사냐? 노세 속으로 다 하고 계셨어요. 지금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니까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절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그리스도인들의 봉사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까지 내놓는 그런 순교는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먹자, 마시자, 놀자, 내일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이교도의 철학, 종교까지 들어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단언하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33절, 속지 마시오, 속지 마십시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고 내가 그 분을 만났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사건입니다. 이 속다라고 하는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길을 잃다, 방황하다, 맞는 길에서 떠나다, 이탈하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제발 이 길에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마시오.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악한 동무들이 있다, 교회 안에. 자꾸 악을 향해 나가자라고 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선한 행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더럽힙니다. 이 푸테이로라고 하는 더럽히다라는 건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안 만나라 이렇게까지 못하겠지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귀를 잘 닦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이들, 그들 너희들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34절에 깨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깨다라는 에크네포라는 말은요, 눈 똑바로 떠라 이런 말이에요. 냉철해져라. 빛 가운데 뚜렷해진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는 바, 제가 오늘 서두에 질문 드렸는데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활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고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뚜렷하게 그 신앙을 가지고요,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또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필립 얀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부활을 믿을까? 나는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까? 이 얀시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들의 삶을 이생만의 삶으로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생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고.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를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렬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부끄러움 좀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부활장,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부활 이야기를, 그리고 당연하지 않게 믿는 너희들 때문에 부끄러워하라고 내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썼노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내 삶의 부활의 이야기가 써나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부활 이야기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남성, 여성 지체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6월 6일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알고 더욱 깊이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부활 이야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활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꿈을 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